예, 민수기 8장 12절 16절은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 되리라. 내 것이 되리라. 14절 말씀. 민수기 8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레위 사람들이 내 것이 되리라. 레위 사람들이 내 것이 되리라. 예. 잠깐 이 말씀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전능자의 영감, 전능자의 수음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게 해주시고 지혜와 명철이 차고 넘치게 하시며 언제나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제 요즘 레위기나 민수기를 강의할 때 설교의 방향을 약간 바꿨어요. 그건 뭐냐면 구약을 성경할 때도 이제 언제나 같이 복음을 같이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약을 설교하다가 복음이 전해질 때는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복음은 언제나 새롭게 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부할 본문은 주께서 레위 사람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늘과 땅, 그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충만한 것을 다 소유하신 주이십니다. 이 땅은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어느 민족의 것이나 어느 정부, 어느 국가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욥은 자신의 소유를 다 잃었을 때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이게 있을 때 고백한 고백이 아니라 다 잃었을 때 한 고백이죠.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의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참 이 고백이 실제 하기가 쉽지는 않죠. 전도서 5장 15절에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서 나왔은즉 온 그대로 벌거벗은 채 돌아가고 자기의 수고한 것 중에 아무것도 손에 들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것도 손에 들고 가지 못하리니 이제 한국 사람 이걸 한자가 있어요. 공수래 공수거라 그러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채로 돌아가고 자기 수고한 것 중에 아무것도 손에 들고 가지 못하리라. 실로 나의 생명 나의 몸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영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하기를 에스겔 18장 4절에 보라 모든 혼이 내 것이라. 아버지 혼과 마찬가지로 아들의 혼도 내 것이니 주께서 모든 혼은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생사화복이 모두 주에게 있습니다. 욥기 41장 11절에 누가 나보다 앞섰기에 내가 그에게 갚아야 하느냐 무엇이든지 온 하늘 아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온 하늘 아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내 것이니라. 이것은 천지 만물이 모두 주의 것임을 주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0절 숲의 모든 짐승과 천개의 작은 산 위의 가축이 내 것이니라. 산의 모든 날짐승도 내가 알며 들의 들짐승도 내 것이니라. 가령 내가 줄인다 할지라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리니 세상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주께서 내 것이로다 라고 하신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자신의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주의 영광과 주의 소유를 찬탈하는 도둑입니다. 모든 것은 주로부터 나왔고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것은 주께서 주신 것들, 맡기신 것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청지기 신앙입니다. 청지기 신앙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나왔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잠시 일시적으로 맡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이거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 주셨습니다. 왜 가나안 족속들이 오랫동안 거기 살고 있는데 가나안 땅을 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겁니까? 그 땅이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 신자가 되었을 때, 처음 크리스천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시나이 반도를 주신다든지 뭐 광야의 땅을 옥토로 바꿔서 주신다든지 그러면 되지. 응? 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냐?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은 그 엄연히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것도 몇백 년 동안 몇백 년 이상 살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다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주셨습니다. 주시는 방법은 가나안 땅 사람들 다 진멸하고 주셨어요.
진멸하고.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이제 제가 생각에는. 이게 말이 되나? 응? 예를 들어 누가 이 집에 살고 있는데 이 땅을 너에게 이 집을 너에게 주마 그러고 그러면서 그 사람 쫓아내고 그 집 차지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되게 황당한 이야기죠. 제가 이야기를 이제 다음부터 물으면 제대로 답을 아무도 내가 알아듣게 설명을 하는 분이 잘 없었어요. 응? 아무도 살잖아요. 시나이 반도를 주면 시나이 반도 광야 아무도 안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 비를 내리시고 말이죠. 거기 땅을 좋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살게 하면 어떻고 뭐 문제 될 게 없죠. 시나이 반도 땅이 좁은 땅도 아니고 아라비아 반도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뭐 이스라엘이 살게 해서 뭐 신정국가를 세운다면 어때요? 아무 문제 없죠. 지금도 트러블이 없는데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셨다고 가나안 땅을.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이미 몇백 년 동안 몇백 년도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주께서 누구에게 주든지 그것은 사람이 불평하거나 의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니라. 가나안 족속들은 그 땅이 자기들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자기들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응? 이집트는 뭐죠? 함의 땅이죠. 자기들이 여기 살고 있지만 그것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고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고. 내 것이다.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니라. 온 땅이 내 것이니라. 이건 아주 혁명적인 이야기예요. 온 땅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쫓아내시면 뭐라고요? 어느 민족을 거기서 쫓아내면 쫓겨나는 거예요. 어느 민족을 거기서 쫓아내면 쫓겨난다고요. 물론 우리가 이제 역사학적 관점에서 세계사적 관점에서는 그놈들 원주민들 다 쫓아내고 학살하고 아주 나쁜 놈이었지만 주님이 그들을 쫓아낸 거라면 주님이 그들을 쫓아내고 또 새로운 민족, 새로운 사람 그 땅을 주면 그 땅 그들의 것이 되는 거죠. 그 가나안 땅만 그런 거 아니에요. 호주도 그랬고, 뉴질랜드도 그랬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뭐 다 그런 거예요. 응?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음란하고 마귀를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 땅에서 진멸을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진멸을?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통해 진멸하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그 땅에 이제 정착했단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뭐가 있는 거죠? 멸망당하는 가나안 족속을 봤어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도 죄와 불법과 죄를 지으면 하나님 쫓아내시면 또 쫓겨난다 이거지. 실제로 바빌론 포로 생활이라든지 다음 2000년간 디아스포라라든지 그걸 쫓겨났어요. 응? 쫓겨났단 말이죠. 그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그들 역시 그 땅에서 주님께서 옮겨버리시고 진멸하십니다. 땅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땅은 주의 것이다. 땅은 국가의 소유가 아닙니다. 코리안들이 한반도 집 살고 있는데 엄청나게 계속 범죄하고 불법을 저지르면 코리안이 누구 땅이 될지 몰라요. 중국 땅으로 병합될지, 러시아 땅으로 병합될지, 일본 땅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응? 땅은 왕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온 땅은 주의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땅을 영원히 팔 수 없나니 땅은 내 것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나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땅은 영원히 팔 수 없나니 땅은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니라. 정부 것 아닙니다. 왕의 것이 아니단 말이죠. 국가 소유 아니에요. 너희는 나그네요 나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이 말씀을 일부 정치인들이 주장하듯이 토지 공유제, 토지 국유제를 뒷받침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성경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철저히 보장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 주신 것을 왕이 뺏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개인에게 이 땅을 나눠줬다 그러면 땅이든 밭이든 집이든 말이지 나눠주면 성경만큼 사유재산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현대의 근대의 자본주의라는 게 생성되기 전에 성경만큼 이 개인의 사유재산, 철저한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저희 경전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땅은 내 것이기 때문에 왕도 뭐라고요? 그 사람 걸 못 뺏어. 왜? 왕 니께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난 하나님께 받은 거라고. 그 왕도 못 뺏는다고. 다윗이나 솔로몬도 어떤 개인의 땅을 탐이 나도 못 뺏는다고요. 응? 그 정도로 사유재산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 그 사람 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각 사람이 주신 생명과 재산은 하나님 주신 것이다. 성경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철저히 보장하는데 왕도 개인의 땅이나 재산을 생명 물론이고 함부로 빼앗지는 못합니다.
뭐 서양 유럽이든지 동양의 고대 봉건국가는 모든 땅은 다 왕의 것이에요. 조선시대의 모든 땅은 다 왕의 겁니다. 그거는 조선시대 모든 땅 왕의 것이 왕의 것이고, 이건 그냥 나누어주는 거 왕이 그냥. 근데 성경은 왕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다. 이거예요. 주의 것이기 때문에 못 뺏는 거예요. 정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국민 개개인이 가진 재산과 생명이 모두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국민 개개인이 가진 재산과 생명이 다 누구의 것이다? 국가의 소유가 아니라 주의 것이고,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긴 것은 그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터치할 수가 없다. 그 사람 고유의 권한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 고유의 것이다. 그건 하나님께 그 사람이 준 거다 이거예요. 뭐 요즘은 세금으로 뺐고 뭐로 뺐고 다 뺐지. 이리 뺐고 저리 뺐고 다 뺐지 뭐. 그냥 어떻게든 뺏어 보려고. 응? 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아들 백성의 소유로 삼으셨고, 이스라엘 중에서 레위 사람들을 내 것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내 것이 되리라. 주님의 소유로 삼으셨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주의 것이고 그 중에 처음 난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이는 처음 나신 분 첫 열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 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위해서 처음 나신 분이고 성령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입니다. 이 첫 태생, 첫 열매, 처음 난 자, 이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처음 난 자는 내 것이니라 이걸 한 거예요. 구약은 신약이 뭐다? 그림자고 예표다 말이죠. 주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첫 열매, 첫 태생이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율법으로 확증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것, 즉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를 여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그것은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것은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태를 여는 모든 것, 첫 새끼로 수컷은 다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 태를 여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 내 가축 가운데 첫 새끼로 수컷은 소든지 양이든 다 그러하니라 하십니다. 주께서 첫 태생을 주의 소유로 정하신 것은 출애굽의 밤에 이집트의 모든 첫 태생을 치신 사건에서 유래합니다. 이집트의 첫 태생이 다 죽었습니다. 이집트의 첫 태생이 다 죽었어요. 첫사람 아담은 죽었습니다. 첫 열매이신 예수는 죽으셨습니다. 6월절 밤에 이스라엘 집은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자, 6월절 밤에 이스라엘이 아무도 죽지 않았다. 맞아요? 그러나 사실 정확히 말하면 아무도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서 누가 죽은 거죠? 양이 죽은 거죠. 이스라엘 집에서 다 죽었어요. 다만 대신 죽은 거지. 이집트 사람들은 대신 안 죽고 직접 죽었고 이스라엘 사람 집집마다 대신 죽었지. 이스라엘 집에는 죽음이 지나갔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도 집집마다 다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어요? 예, 어린 양이 죽었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무도 죽지 않았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그 말도 물론 맞는데 아무도 죽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을 대신해서 누가 죽었다?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그들의 집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첫 태생이 주의 것이 된 이유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첫 열매 첫 태생이 내 것이니라고 하신 이유예요. 구약의 율법과 절개 의식 등은 신약의 예표와 본보기와 그림자입니다. 주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취하셨고 레위 사람들을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것이다. 이것은 능력에 따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 사람들 12지파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주님이 택하신 게 아니에요. 재능이나 학력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부름을 받고 택함받은 것이나 레위 사람들이 구별되고 택함받은 것이나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된 것은 모두 혈통에 따른 겁니다. 모두 다 뭐라? 태생에 따른 거예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아론의 자식이야. 그건 뭐죠? 제사장이에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레위 지파야. 그건 뭐죠? 예, 말 그대로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성만에서 일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태어나면 유다 지파야. 못 돼. 응? 이건 전적으로 뭐에 따르다고요? 레위 사람들이 구별되고 택함받은 것은 또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된 것.
모두 다 혈통에 따른 거예요. 출생에 따른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격이나 재능이나 힘이나 능력 같은 외모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종교성이나 어떤 열심이나 인격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혈통을 따라서 선택된 겁니다. 선별된 겁니다. 우리가 구별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통해 거룩히 구별되고 택함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을 다른 걸 전혀 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태어나느냐, 누구의 혈통, 누구의 피로 태어나느냐 이거예요. 누구의 피를 통해 구별되었는지만 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에게 태어났습니다. 출생을 통해서만 뭐라고요? 선택된다. 출생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되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레위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성막에서 주를 섬깁니다. 제사장들은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성막에서 주를 섬깁니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기둥과 터지는 교회에서 주를 섬깁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성전에서 주를 섬깁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 매년 과거 시험 보듯이 시험 봐서 율법 시험, 모세오경 율법 시험을 봐가지고 경쟁을 통해서 공정한 가정과 공평한 기회와 그래가지고 제사장을 선발하거나 그러잖아요. 성막 공무원 그죠? 장기 복무예요. 20년 복무라고. 의무 복무 20년이라고요. 그렇게 선발하면 어쩌겠어. 이스라엘은 넘치도록 많겠지. 없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서 혈통에 따른 선별이었다고. 이거 좀 심하다. 난 진짜 성막에서 일하고 싶지 않고 그냥 장사하고 싶고 아니면 농사 짓고 싶은데. 근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선별은 구약에서 율법에 따르면 무조건 혈통에 따른 선별이에요. 그건 왜 그렇게 정해 놓으셨네? 구약은 신약의 예표와 본보기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서 선별이 되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느냐? 예수로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혈통에 따른 구별이다 이거예요. 다시 이건 태어남에 관한 거이다. 구약은 육신의 출생이죠. 혈통에 따른 거죠. 신약은 뭐라고요? 예수로의 피 영적 출생이죠. 하여튼 출생에 따른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출생에 따른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는 이상 뭐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를 섬길 수가 없다. 민수기 3장 12절 보라 나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취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여는 자들 즉 처음 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노라. 처음 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 되리니 이는 처음 난 모든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니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치던 날에 이스라엘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나를 위해 거룩히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되리라. 나는 주니라.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 되리니 이 말씀은 주께서 레위 사람들을 따로 구별하사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레위는 이스라엘의 장자가 아닙니다. 장자는 루벤이에요. 통치자는 유다고 또 장자권은 요셉이 받았습니다. 근데 루벤이 뭐라고 제사장 지파가 됐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레위 지파는 모세가 속한 지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아들들이 아니라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면 모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직 주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혜를 주셨구나. 모세 집안에 어떤 특권을 주셨구나 생각하는데 모세의 아들들이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셨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에서 다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는 주의 부르심과 선택이 사람의 외모를 따르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확증해 줍니다. 이건 부르심에 따른 것이지 사람의 외모에 따른 것이 아니다. 분명히 혈통에 따른 것이다 그랬는데 또 혈통을 따져보니까 그것이 또 부르심에 따른 것이다 말이지. 신약에서 주께서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자들은 크리스천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냐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제자들, 신자들이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라. 구약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은 내 것이니라.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니라 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누가 내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크리스천들은 아버지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내가 소속이 난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누구의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는 누구의 것?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크리스천의 존엄과 인권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지배하거나 소유할 수 없습니다. 정부나 단체나 그 어떤 사람도 나를 지배할 수 없고 나는 어떤 사람의 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는 주께서 값주고 사신 그분의 소유물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그분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주의 소유로 레인이 있었다면 신약에서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2절. 레위 사람들은 숫소들의 머리에 안수하고 너는 하나는 제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주께 드려 레위 사람들을 위해 속죄하며. 먼저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안수합니다. 10절에서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안수를 했어요. 이는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성막에서 주를 섬길 직무를 위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사람들이 자신을 대신해서 성막에서 주를 섬기고 율법을 맡아서 가르치는 일을 하도록 그 직무를 위임했습니다. 이것이 안수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안수의 의미는 뭐다고요? 직무를 위임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당신들이 하시오. 전적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레위 사람들은 희생헌물로 가져온 숫소들의 머리에 안수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숫소들의 머리에 안수한 것은 자신들의 죄를 전가하게 한 겁니다. 주를 섬기는 직무를 집행하려면 먼저 자신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숫소들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들로 제헌물과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제헌물은 주 앞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번제물은 주 앞에서 자신의 신실함과 이 헌신을 예표하는 겁니다. 전적인 헌신, 그게 번제물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을 놀고 먹으라고, 남들 다 일할 때 너희들은 놀고 먹으라고 즐기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주의 집에서 신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주를 섬기고 백성들을 섬겨야 됩니다. 이들은 이 일을 위해 부름받았고 구별되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남자들은 30세에서 50세까지 20년 동안 의무복무 기간으로 주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어때요? 30세에서 50세까지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라 그러면 할 만할 것 같습니까?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압니다. 3년 하면 그날이 올까 그래요. 3년 의무복무 3년 하면 그날이 올 건데 그게 나중에 28개월로 26개월로 줄거든 24개월로 줄더니 요즘은 18개월로 줄었거든요. 18개월 한다 그럼 완전 방위복무지 뭐. 지금 현역이 18개월인데 그래도 군대 입대하는 사람들은 그날 제대하는 날이 올지 안 올지 감을 못 잡습니다. 그런데 20년 복무하라 그래봐요. 북한은 군생활이 10년이거든요. 군생활이 7년? 엄청난 거지. 근데 지금 20년간 의무복무하라. 그 진짜 이제 근데 군대를 안 간 대신에 공공복무가 있죠. 공익용원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뭐 회사에서 근무라는 거예요. 군생활 대신에 회사에서 그런 옛날 이제 군이 남아돌 때 지금 이제 군이 막 부족해서 그것도 막 폐지해 나가고 있는데 제 친구들 중에도 군대 안 가는 애들 꽤 있어요. 그 대신 회사에서 5년을 근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월급 받으면 한 5년인데 죽을래 그래요. 월급 안 받는 게 아니라 월급 받으면 다니는 5년은 근데 그냥 단 하나 때문이야. 의무복무라는 그 의무자 때문에 그 갑갑함을 막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 갑갑함을. 그냥 의무복무. 요즘 한국에서 의사들 파업하죠. 그게 뭐냐면 공공의료원 공공의대를 세우는데 10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10년간 의무복무야. 아, 이거 미쳐버리지. 어느 시골 가서 의사생활 10년을 해요. 의사생활 10년을, 응? 걔들한테 의사생활 10년 시골서 아니면 그 뭐 어촌에서 10년간 복무하라 그러면 걔들 돌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수련 기간도 포함시키겠대. 그럼 전공의 수련 기간 포함시키면 뭐 시골서 뭐 2년, 3년도 안 하는 거지. 그건 뭐 있으나 마나한 법이죠. 그래가지고 좀 파업하고 난리도 아니더라고. 근데 20년간 복무한다 생각해봐. 20년. 아,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건 직업군이나 같은 거예요. 직업군으로 복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레위 사람들이 20년간 성막에 와서 복무하라. 20년간 복무하라면 뭐 그래야지 어떻게. 자, 13절입니다.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주께 헌물로 드릴지니라. 지금은 제사장들이 아니라 주 앞에서 레위 사람들을 구별하고 헌신하는 의식입니다. 숫소들로 레위 사람들을 위해 속죄한 후에는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세워 주께 헌물로 드렸습니다. 주목하셔야 됩니다. 12절은 레위 사람들을 위해 숫소들을 헌물로 드린 겁니다. 13절은 레위 사람들을 헌물로 드린 겁니다. 자, 12절은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숫소를 헌물로 드린 거고, 13절은 누굴 헌물로 드렸다고? 레위 사람들을 헌물로 드린 거예요. 그 레위 사람들이 뭐가 된 거죠? 리빙 세크리파이스가 된 거지. 살아있는 희생물이 된 거지. 레위 사람들을 헌물로 드리라고요. 레위 사람들을 주께 헌물로 드릴지니라. 그 레위 사람들이 주님의 헌물이 된 거예요. 그 레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주께 드려야 했는데 이것을 이제 한 단어로 헌신이라고 하는 헌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 헌신입니다. 헌신. 우리는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합당한 섬김입니다. 로마 12장 1절에 말 합당한 섬김이에요.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께 자기 자신의 몸을, 자기 자신의 지체를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저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연보라 구제를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습니다. 고린도서 8장 5절에 그들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할 때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자신을 헌물로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14절 너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레위 사람들이 내 것이 되리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구별하라. 온 세상 민족들 가운데서는 이스라엘을 구별하고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레위 사람들을 구별하고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론의 아들들을 구별하고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이 구별하신다요.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구별되면 레위 사람들이 주의 것이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를 구별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별하게 한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고 무엇으로? 말씀으로. 오늘 크리스천들의 특징은 뭐냐? 말씀으로 구별됩니다. 예전에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들이 받은 할례나 종교의식이죠. 그들의 할례나 종교의식이나 음식이나 절기나 안식일이나 그들의 성전, 성막 이런 외적인 것들을 종교로 그들은 이방 민족과 구분했다면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뭘로 구분된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 아버지의 말씀. 우린 진리를 통해 구별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이스라엘에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고 거룩히 구별되어 그렇게 되었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고 거룩히 구별되어 성령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었다. 크리스천들은 세상 영을 받지 않고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것과 뭐가 다르다? 살과 피는 같아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살과 피가 같다고 똑같다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뭐가 다르다? 영이 다르다. 영이 다르다. 성령을 통해서 구별돼. 나에게는 거룩한 영, 하나님께서 온 영이 있고 너에게는 없고 이것을 통해서 구별이 된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구별이 된다. 우리는 예수로의 대속을 통해 그렇게 구별되었습니다. 히브리 10장 10절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예수를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다. 그 예수란 이름으로 딱 구별된다고. 예수란 이름으로. 예수가 누구냐? 무슬림과 우리가 뭘로 구별되냐? 예수가 누구냐로 구별돼요. 유대인과 우리가 뭘로 구분되죠? 예수가 누구냐로 구분된다고. 안식교 우리는 뭘로 구분됩니까? 예수가 누구냐로 구별된다고.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되었다?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 우린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입니다. 이 군에서 자해를 하는 애들이 가끔 있거든요. 지휘관들 돌아버리게. 군대에 가면 가끔 있어요. 뭐 꼭 한둘이 있는데.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네가 네 몸을 상하게 하는 제목이 아니에요. 너는 군대에 들어온 순간에 국방부의 소유야. 국방부 자산이라고. 그러니까 군인은 어떤 무기보다 최고의 자산으로 봅니다. 그 국가가 소유한 최고의 자산이 뭐라고요? 군인이라고, 군대라고. 그리고 군은 뭐라고요? 네가 네 몸을 상하게 할 권리가 전혀 없다 이거예요. 이건 국방부 소유다 이거예요. 국가 소유라는 거 그걸 가르쳐요. 네 몸은 국가 소유다. 공무원들도 비슷한 걸 이제 복무 수칙을 요구하죠. 근데 군인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생명을 내놓을 때는 내놓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라마다 군인들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주고 월급 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소유냐? 우리는 누구의 소유냐? 그럼 나는 누구의 소유냐? 이거. 나는 미국 정부의 소유가 아닙니다. 국가의 소유가 아니에요. 나는 누구의 소유라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입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후에 한 말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할 때 나의 주란 내가 주님의 것이고 주께서 나를 소유하셨나이다. 주님 당신 나를 소유하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고백이에요.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입니다. 로마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요즘처럼 이제 개인의 인권과 자유가 이제 보장된 이제 근대 계몽주 이후로 이제 현대로 이제 오면서 사실은 내가 누구의 것이다 이런 소유는 사람이 다 싫어하죠. 예전에는 그 소유 의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다고요. 예전 뭐 유교 봉건국가 같으면 뭐 자신이 자기 집안의 소유가 되고 그죠? 부인은 뭐 되고죠? 뭐 남편의 소유가 되고 자식들은 또 그 부모의 소유가 되고 이 소유 개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었다고. 소유 개념이 종은 주인의 것이 되고 이런 소유 개념이 있었다고. 소유 개념이 있어서 지금 그 소유 개념이 많이 사라졌는데 지금 소유 개념이 사라지다 보니까 크리스천들이 자신이 누구의 소유라 그러면 그렇게 달갑지가 않는 거지. 은근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이지. 내가 주님의 소유라는 사실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려니 우리가 주의 뭐다?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주의 소유라고요. 주께서 성도들을 구약을 내 이 사람들을 구별하시고 소유한 것보다 더 특별한 보물이요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건물 성전에서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그릇을 높이고 주의 성전된 우리 몸에서 그릇을 높이고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분과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 그 뒤에 레위 사람들이 들어가서 회중의 성막에서 섬긴 일을 하리니 너는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그들을 헌물로 드리라. 여기도 그들을 헌물로 드리라 했죠. 그들을 헌물로. 레위 사람들이 헌물이라고요. 레위 사람들은 30세만 되면 자동으로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헌물 드리고 자신을 주께 드린 후에 거룩히 구별되어 성막에서 주를 섬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너는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이 말은 백성들이 그들이 안수하고 그들이 제헌물과 번제물 드리고 자신들을 드린 후에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본문에서도 그들을 헌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자기 땅을 갈지 않고 성막에서 전적으로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들을 헌물로 드리라. 예. 풀타임으로 전심전력에서 주를 섬기라 이 말이에요. 16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게 전적으로 바쳐진 자들이니라. 모든 태를 여는 자들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 중에서 처음 난 자를 대신하여 내가 그들을 내게로 취하였나니.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전적으로 바쳐진 자들입니다. 여기 중요. 전적으로 바쳐졌다. 여기 언더라인. 전적으로 내게 전적으로 바쳐진 자들이니라. 이게 이제 전적으로 헌신된 자들, 뭐 전적으로 바쳐진 자들 이런 표현요. 예. 주님께서 취하셨다 이 말이죠.
주님께 주어졌다요. wholly given.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이 말인데, 바쳐진.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전적으로 주께 바쳐진 자들입니다. 캐톨릭 사제들은 독신을 한다는 이유로 자신들을 주께 전적으로 바쳐졌다고 주장합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 캐톨릭 신자들은 다 자기 성당의 사제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을 인정해요. 또 누구? 수녀들도 그러죠. 수녀들 역시 가정을 갖지 않고 수녀원에서 지내며 봉사한다는 이유로 자신들을 주께 전적으로 바쳐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주께 전적으로 바쳐진 자들. 불교의 성녀들과 비구니들, 원불교의 정녀들도 그런 논리로 자기들을 바쳐진 존재들이라고 주장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주께 전적으로 바쳐진 자들이지만 결혼했습니다. 결혼했어요. 레위 사람들 다 결혼했습니다. 제사장들도 대제사장부터 제사장들 다 결혼했습니다. 사도들 결혼했습니다. 대언자들 결혼했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주를 섬기기 위해서 독신으로 지내라든지 전적으로 주께 바쳐지면 독신으로 지내라든지 가정을 갖지 말라든지 이걸 헌신이라고 하거나 바쳐진 자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적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그 세상 종교 개념이지 성경적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주께 전적으로 바쳐진 자들, 대표적으로 누구 사무엘 같은 사람 말이죠. 사무엘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애 낳았어요. 교황은 결혼하지 않는 것을 캐톨릭 교회 전통으로 만들었지만 그들이 초대 교황이라고 추앙하는 베드로는 결혼했습니다. 사도들 다 결혼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계보와 같이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그 권리가 있다고.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계바와 같이. 계바가 누구죠? 베드로잖아요. 주의 형제들도 결혼했고 다른 사도들도 결혼했고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사도 바울도 결혼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독신일 것 같죠? 사도 바울 결혼했어요. 근데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 않은 거지. 신자들 중에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 7장에서 사도 바울의 권면이 독신을 권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 3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염려 없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께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에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냐. 주를 섬기기 위해서. 이것은 결혼 정년기가 지났거나 결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 관한 겁니다. 그 결혼 정년기가 지났는데 계속해서 장가 가야 된다는 의무나 시집 가야 된다는 의무나 그 지름을 가질 필요는 없다.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결혼하지 않으면 지역교회에서 감독이나 집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감독이나 집사는 독신의 총각이나 처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남편이요 자녀들을 둔 자여야 됩니다. 구약의 레위 사람들은 모두 결혼했고 그들은 성지에서 평생 독신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바쳐졌다는 뜻은 바쳐졌다, 전적으로 바쳐졌다는 뜻을 독신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무지와 어리석임에 불과합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 주께 바쳐져서 주의 집에서 생활했지만 그는 결혼해서 아들을 두었습니다. 사무엘은 독신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이 입다가 자기 딸을 주께 본점으로 바쳤는데 이것이 성전에서 평생 처녀로 수절했다는 뜻이라고 주장하고 가르칩니다. 그것도 킹제임스 성경을 외치는 목사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캐톨릭 교리의 근간 해석이고 성경 왜곡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쳐졌다는 뜻은 독신이라는 뜻 아닙니다. 바쳐졌다는 뜻은 독신으로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은 성막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레위 사람들이 전적으로 주께 바쳐진 자들이요 구별된 자들이고 주의 소유임을 밝히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손으로 직접 레위 사람들이 안수했고 그들을 주께 드림으로써 그들을 주께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로 인정을 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레위 제사장 체계, 제사장 직분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에브라임 산의 미가의 집은 신들을 섬기기 위한 집을 짓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들 중에서 하나를 구분해서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집안의 제사장으로. 그러다가 레위 제사장 직분을 범한 거예요. 그러다 레위 사람 청년 하나를 고용해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단지판 이걸 보고 미가의 집에 있는 색인 형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형상을 탈취하고 그 집의 제사장을 데려다가 우리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라면서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완전 황당한 거죠. 후에 단 자손은 므낫세 자손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어떤 므낫세 지파에서 왜 제사장이 나오냐고. 응? 제사장 직분이 엉망이 된 거예요. 사사기 18장 30절에 단 자손이 그 새긴 형상을 세웠으며 므낫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은 그 땅이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날까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니라. 아시리아에 멸망하는 데까지, 멸망할 날까지 단 지파는 뭐가 된 거라고요? 자기들의 제사장이 있었다고. 므낫세 지파의 요나단의 아들들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고. 뭐 이런 황당한 지파가 있어요. 단 지파는 율법에서 정한 레위 지파 제사장 체계를 깨부수고 스스로 제사장을 세우면서 종교적 자유와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된 여로보암도 그랬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였냐? 열왕기상 12장 31절. 그가 또 산당들의 집을 짓고 레위 아들들이 아닌 자들, 곧 백성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며 레위 사람 아닌 사람들 뽑았어요. 이게 뭐 위로 황당. 이 왕이면 레위 사람들 중에서 뽑지 왜 레위 사람 아닌 자들을 뽑느냐고. 레위 사람들 아닌 자들 중에서 말이죠. 백성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왕명으로 왕이 정치가 종교를 완전히 지배한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게다가 율법에 따라 하면 자기가 이 왕을 하는 게 좀 귀찮고 견제나 이런 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레위 사람 아닌 사람을 완전히 자기 말 잘 들을 수 있는, 한마디로 중국 공산당이 목사 임명하고 요즘 그 달라이라마라고 아시죠? 달라이라마는 요즘 중국 공산당 임명을 하려는 거예요. 그 지금 살아있는 달라이라마 죽으면 난리 나는 거야. 그쪽 티베트 지금 저항 세력들은. 중국 공산당이 임명한 달라이라마가 딱 그쪽에 뭐 판첸라마 달라이라마가 있어요. 이 번갈아가며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중국 공산당이 개입을 한 거죠. 그 정치가 종교를 개입해서 지배하는 걸 말해요. 그 로마 캐톨릭은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려고 했던 거죠. 영국 국왕은 성공에는 정치가 왕이 영국 교회를 지배하려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그게 성공의 국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은 이제 영국 국교회 같은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을 지금 통치해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산당도 짓고, 신들도 형상을 만들고, 금송아지 만들고, 제사장도 자기가 임명해서 만들고, 그 종교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서 자기 수하에 두는 거지. 그러니까 백성 중에서 그러면 가장 좀 똑똑한 놈들 안 하고 왜 이랬어요? 가장 천한 자들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왜? 말 잘 들을 수 있는, 그냥 딱 말 잘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레위 아들들이 아닌 사람들, 백성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한 대언자를 보내서 그에게 경고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교를 이용하는 정치꾼에 불과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 여로보암이 이 일이 있은 뒤에도 자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금 백성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산당들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그를 구분하여 산당들의 제사장들 중에 하나가 되게 하였으므로, 이제 우리 북왕국 이스라엘은 레지파가 제사장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될 수 있다. 그래서 율법을 이제 깨부순 거예요. 이스라엘은 배교함으로 멸망했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한 일이 뭐냐요? 똑같아요. 열왕기 17장 32절. 이처럼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여 자기들을 위해 자기들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취하여 산당들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니 이들이 산당들의 집들에서 그들을 위해 희생물을 드리니라. 예, 가장 천한 자들 취하여 산당들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특징이 있죠? 하나님께 전체로 바쳐진 레위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것은 불법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와 같은 비단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파가 했던 것처럼, 또 이 여로보암이 했던 것처럼, 이 아시리아 왕이 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개신교회, 지금 한국 개신교회가 왜 이렇게 몰라간지 압니까? 물론 뭐 무속화, 세속화, 이게 제일 큰 문제죠. 무속화, 한국 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무속화와 세속화인데, 구원받지 않는 목사들이 엄청나게 배출된 겁니다. 구원받지 않는 목사들,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목사들이 신학교를 졸업했다, 학위가 있다는 이유로 목회를 합니다. 덕분에 교회는 급격히 무속화되고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한국의 비인가 신학교, 그 무인가 신학교가 몇만 개가 넘습니다. 총신대라는 이름 붙은 게 몇 개인지 몰라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도 제가 아는 사람, BC와 AD도 구분 못하는 사람인데요. 어느덧 보니까 부부가 신학교 졸업장을 받아온 거예요.
뭐 연세 신학교인가 어딘가 그런 신학교 있나 하여튼 뭐 신학교 졸업장을 받아봤어. 둘 다. 황당하죠. 응? 어느 시대나 제사장직이 더럽혀지고 격화되면 그 민족은 망합니다. 한국교회는 언젠가부터 그 클래스에서 가장 학업 성적이 낮은 사람들, 그 대학을 제대로 입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신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신학교가 되었어요. 비인가 무인가 신학교가 난립을 난 겁니다. 미국에 신학 공부를 하러 유학을 왔다는 사람들이 주로 다닌 대학이 뭔지 아세요? 유령대학입니다. 비자 장사를 하기 위해서 설립된 신학교에 등록을 하고 돈도 내고 졸업장을 받아서 목사 안수를 받는 겁니다. 그 학교 한 번 출석 안 하고도 졸업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인들이 세운 신학교도 엄청 많고 미국 사람들이 해외 사람들에게 돈벌이 하기 위해서 비자 장사하기 위해서 세운 학교도 엄청 많아요.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유학생들한테 돈 받고 비자만 내주고 수업 한번 제대로 안 하고도 사인해주고 하는 신학교가 그 명단을 제가 한번 확인해 봤는데 하도 많아가지고 그리고 저희 지금은 이제 아니겠지만 좀 올랐겠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30만에서 60만 원만 줘도 학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0만에서 60만 원. 석사학위, 박사학위까지. 우리가 유령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졸업장을 받아서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장소 왔을 때 여기 일하던 아저씨가 여기 청소가 일하던 아저씨가 자기도 목사 안수증 있대. 자기도 사실 목사 안수증 미국 와서 신분 유지하려고 신학교 등록해놓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졸업하게 되는 거네. 어느덧 졸업하게 됐네. 자기는 신학 졸업장도 있고 목사 안수증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응? 제가 이 말하는 것은 목사들이 명문대학을 가야 목회를 잘할 수 있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건 전혀 그 이야기 아니다 말이에요. 대학 근처에 가지 않아도 훌륭한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성경을 믿고 성경을 배우고 충분히 공부한 사람들이 뭘 해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공부한 사람들이 해야죠. 응? 어떤 사람은 지적 능력보다 도덕성을 검증해야 된다. 목사는 이 지적 능력보다는 인격이 갖춰져야 한다 주장합니다. 전혀 틀린 말 아니에요. 응? 여러분은 자신의 몸을 수술할 의사를 고를 때 의사의 성격이나 도덕성을 봅니까? 내 몸을 수술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실력은 별로 없는데 성품이 엄청 좋은 사람이야. 응? 메스 잡을 때 절들 떨지만 이 사람 성질은 까칠한지 몰라도 실력이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누구한테 자기 몸을 맡길 것 같아요? 응?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한번 먹어도 주방장 성격을 보는 게 아닙니다. 음식의 맛을 보는 거지. 근데 교회에 온 사람들 중에 유난히 한 사람들 중에 이야기 보면 목사의 인품이니 목사의 도덕품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하죠. 그거 인격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물론 학을 떼면 또 다르지 사정이. 의사가 육신의 생명을 다룬 직업이라면 목회는 영과 혼을 다루는 일입니다. 제가 제 차를 말이죠. 차가 뭔가 느낌이 안 좋아서 코스코 그 타이어 센터에 갔어요. 라브라이는 코스코 타이어 센터 가가지고 타이어 좀 봐달라 했더니만 그 몇 시간 하면 나오더니만 꼼꼼히 살피더라고요. 그럼 이 타이어 지금 체인지하는 거는 돈을 낭비하는 거래. 웨이스트 오브 머니래. 그러면 만면 웃음을 띠면서 괜찮고 한참 더 타고 오라고. 아이고 이것도 친절한 사람이 있나? 어? 보통 같으면 멀쩡한 것도 바꿔야 된다고 그럴 텐데 그 다음날 타이어 터졌습니다. 91번 타고 가다가. 그래서 그 차 박살났어요. 타이어가 터지면서 찢어지면서 그래서 그날 프레이 텅 비었기에 망정이지 안에는 이제 끝장날 뻔했죠. 그 타이어 센터 직원은 친절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든 정확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 아주 친절했어. 돈 낭비하지 말래. 난 엄청 좋은 줄 알았어요. 친절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정확해야 돼요. 완전 끝장났지. 우리 가족 다 타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 생각하면 아찔해. 내가 그때 크게 배운 교훈이 뭐냐면 자기 일에 뭐 해야 된다? 정확해야 된다.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면 뭐에 정확해야 되겠어요, 최소한? 성경에 정확해야지, 성경에. 그 목회자가 영과 혼을 다루는 직업인데, 육신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도 의과대학 가려면 최고 인재들이 갑니다, 거기. 의대는 최고 인재들이 가요. 거기다가 수련을 거치고 전공을 거쳐가지고 그 전공의 과정을 못 마치면 의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 동네 의원하고 붙인 거죠. 무슨 의원? 그 사람은 전공의 과정을 다 못 마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의원이 된 거예요. 전공의 과정을 다 마치면 병원을 차릴 수 있는 겁니다. 미가의 집이나 단지파나 북왕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시리아 왕이 아무나 제사장을 삼았듯이 지금 이 시대도 그런 풍조가 만연하고 덕분에 너무나 넓게 별의별 이단들이 다 이제 목회를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교회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개신교는 이 질이 완전히 확 떨어진 거예요. 예전 정말 믿음 있고 부름받았던 사람들이 우리 선배들은 진짜 소명이 있었던 사람들이 신학교를 갔는데 언제부터 소명이 있던 사람들이 신학교를 간 게 아니라 성정 때는 성적 맞춰서 가는 대학이 신학교 되어버린 거죠. 그때부터 한국교는 몰락을 한 겁니다. 한국교의 수준이 몰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제야 인사들이 드러난 거예요. 응?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데 직장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다시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회되고 목회사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하도 수준 낮은 목사들이 많으니까. 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고 하니까. 다시 16절입니다. 모든 태를 여는 자들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중에서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하여 내가 그들을 내게로 취하였으니 모든 태를 여는 자들이란 말은 여자에서 태어난 모든 자들 이스라엘 온 회중을 말합니다. 이들의 처음 난 모든 자들이 주의 것인데 모든 장자들을 성막으로 소집해서 주의 일을 하도록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대신해서 레위지파를 취하셨습니다. 이것이 대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민족들 중에서 한 민족 이스라엘을 취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대신해서 레위지파를 택하셨습니다. 레위 자손들 중에서는 아론의 아들들 택하셨습니다. 이는 주의 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함입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그분은 온 인류를 대속해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죄와 불법을 담당하시고 죽도록 정해지신 분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회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 백성은 서서 지켜보는데 치리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분을 비웃으며 이르되 그가 남들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곧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 것이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곧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곧 그리스도거든 이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곧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통치자들은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에게 자기를 구원하러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는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 자기를 구원하라 그러면 안 돼요. 자기를 구원하라 그러면 예수님 자기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를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말이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남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면 주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취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 정죄와 불법을 대신하여 그분의 육신의 죄를 정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취하셨고 받으셨습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그분이 선택하신 자들이 된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주님께 유업의 상속을 받도록 선택받았습니다.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예정되었습니다. 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만세전에 영원전에 선택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선택된 겁니다. 이 켈빈주의 교리, 그 켈빈주의의 누룩에 물든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매사에 선택이나 예정, 운명, 섭리, 주권을 말하지만 주께 나오고 믿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주께서 그를 부르지 않으셨거나 구원받지 원하지 않으셨거나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듣고도 복음을 거절하고 나오지 않고 주 예수를 거절했기 때문인 겁니다. 누군가가 예수를 믿지 못한다.
내가 복을 믿지만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주 예수를 생명을 택하지 않고 주 예수를 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주께서 거절하신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주를 거절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이 지옥이라는 것은 주께서 거절한 죄인들, 주께서 거절한 죄인들을 보낸 주님이 어떤 사람을 거절해서 주께서 거절한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주를 거절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보내진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지옥은 주께서 거절한 자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와 그분의 복음을 듣고도 거절한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들은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복을 듣고 내가 그분을 내 양심과 내 의성과 내 생각과 내 모든 지정의를 동원해서 그분을 내가 택하고 믿는 거지요. 그것이 뭐라고요? 예. 반의사. 내 의사에, 내 의지에 반한 게 아니라 내 자율의지로, 내 자유로운 의사로 내 양심에 반하지 않고 내 자유로운 선한 양심으로, 내 자유로운 양심으로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주 예수를 받아들이 그게 뭐라고? 그게 믿음이야. 그게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나는 주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선택한다고. 나는 생명과 사망 중에서 생명을, 복과 저주 중에서 복을, 복음과 다른 무엇 중에서 복음을, 주 예수님과 다른 종교에서 난 주 예수님을 나는 성경 기록에 따라서 내가 믿는 것, 그것이 뭐다? 그게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그걸 내가 믿는 게 구원이라고. 내가 성경 기록에 따라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받으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일으켜진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뭐라고? 구원이라고. 내가 그걸 알고 믿으면 뭐 최고고. 최고고. 나는 느낌으로, 감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체험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 기록에 근거해서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믿음. 그게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주님을 거절하거나 복을 거절하지 않는 이상 주님이 나를 거절하는, 주님이 죽게 나오는 사람들 쫓아내거나 거절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나 봐요. 그건 진짜 한국 장로교인데 너무나 입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건 없어요. 지옥은 주님께서 거절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주를 거절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지. 여러분은 복음을 믿습니까? 주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을 입고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너희는, 크리스천은 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의 선택을 받은 이유는 그분이 값없이 은혜로 제공해 주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되는 거죠?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그것이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나는 믿었다 이거예요. 그건 의가 돼요. 내가 뭘 했어요 그게 의가 되면 그건 자기의죠. 그건 다 자기이고 그거는 나쁜 거야, 안 좋은 건다. 근데 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건 뭐가 된 거죠? 예. 그 의는 뭐예요? 그걸 믿음의 의라고 그럽니다. 그걸 복음의 의, 믿음의 의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는 자는 그분의 부르심과 선택을 받았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오늘 이 사람들을 구별하시고 주의 소유로 삼으신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소유로 삼으신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주의 소유. 예. 우리는 살아있으나 깨어있으나 잠든 자, 살아있으나 죽어서나 언제나 주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고 주께서 구별하시고 주의 소유로 소유된 자, 주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다. 예. 난 주님의 소유다. 예.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은혜롭게 잘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또 들은 말씀들을 마음에 잘 간직하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의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믿음으로 받아서 소유하게 하시고 아버지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고 흘러나가지 않도록 도우시며 저희가 주께서 거룩히 구별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셨음과 이걸 확고히 하고 또 주의 소유란 사실, 나는 주의 것이고 주님은 나의 것이고 이 소유의식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